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 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 아시죠? 그때 당시 이 미련한 처녀에도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구걸하게 돼요.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말해요? 그 기름을 상인들이 가서 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기름을 누군가에게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어떤 친밀감, 성령님의 어떤 내주하심의 역사 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 만약 이 기름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마지막 때 그러한 자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여러분 미혹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혹은 기름이 부족할 때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때가 다 차서 그때 막 기름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보시면 오늘 메시지도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예요. 최근에 우리 재성 목사님도 이 메시지를 잠시 언급하셨는데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시죠? 네. 기도.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마지막 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런데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죄를 덮는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거나 그냥 그 죄를 이렇게 덮어두는 정말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부분 인간의 나쁜 죄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직면하여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막 죄가 만연해지고요. 이 죄를 통해서 막 죄를 막 출산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죄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죄가 죄가 아니라고 미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말하는 것은 죄를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를 묵인하지도 않습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죄의 묵인도, 죄를 용납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죄에 따른 연약함을 품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 죄를 때론 내가 끌어안아서 이 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동일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끌어안으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가, 우리 여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는데, 너가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할게요? 성도도 목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 아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지훈아, 네가 성도의 마음을 아직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로서 제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됩니다. 자, 제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목사인 제가 표면적인 상황과 표면적인 문제로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성도에게 짐이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상담할 때가 있어요. 최근 저희 교회 그 신방 기간이라 제가 1대1로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청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종종 청년들이 대부분 자신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목사인 저로서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 자신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담과 중보 요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필요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와 필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주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맞춰요. 야, 그게 너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성품이 다뤄져야 돼.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좀 금방 캐치하는 어떠한 능력, 주님이 주신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탁월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와 동일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어떤 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읽어야 될 책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하신 도서 중에 아데프 신부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가르침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영적인 원리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음란의 죄에 빠졌습니다. 저는 쓰레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어떤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 목사님, 제가 그렇구나. 음란의 죄에 빠졌구나. 내가 기도해 주마.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음란에 빠진 이 더럽고 추악한 이 형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빛으로 그 형제의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 너무 대놓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물론 우리가 이렇게 꾸짖을 때가 필요한데요,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위해 중보할 때 이렇게 너무 그런 조심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안에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괜찮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방식을 따른다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는 음란한 죄가 없다는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안에는 진리의 빛이 가득해서 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이러한 진리의 빛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 형제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입니다. 저도 주님 동일하게 이러한 것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러한 음란의 문제에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음에도 상대방을 위해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잊지 않고 그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동일한 문제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음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음란한 죄가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나에게 주님 더욱더 나를 새롭게 하사 모든 음란의 유혹에서 저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없더라도 더 큰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형제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형제의 그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사 그 마음으로 제가 주님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깊이는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한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를 이해하게 되면요, 표면적인 상황을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죄를 우리가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로 짐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구나. 표면적인 문제만 보고 내가 판단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속박해서 자유롭게 해요.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짐을 짊어지는 건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말이에요, 교회가 더 많이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죄가 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사실 되게 연약해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짐을 지겠다는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걸 봤을 때 이 교회를 보고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저는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죄는 절대 정죄를 통하여서 죄가 덮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만연하게 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어떤 힘이 생기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함께 끌어안아주고 덮기 시작하면 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점차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에 힘이 있습니다. 때론 어떠한 자가 연약해서 죄를 짓다 하더라도 뜨겁게 사랑한 공동체는 결국 그 형제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를 함께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죄를 덮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언제나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형제를 지키는 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차갑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대표줄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책 잘 아실 거예요. 레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희에게 던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요? 지금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 지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미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근신에 깨어서 사역을 위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회 있는 때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의 때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우리 공동체 모든 일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